제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됩니다.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던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고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99장입니다. 사는 백성들을 보러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니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 부르세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37절입니다. 사사기 11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함께 보시죠.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추수감사예물 조추자 집사님, 감사예물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임예모 권사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이승길 집사님 익명으로 2분,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 또 거뜬히 일어나서 주님 전에 나와서 은혜로 이 하루를 또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바쁘다고, 삶이 고단하다고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은혜에 젖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감사함을 1000번째, 100번째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시간마다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간증하고 영광 올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주여 있는 곳마다 성령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디를 가나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물의 자리가 변해서 찬송의 자리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회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주의를 불구하고 주님 전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 은혜 사모에서 나온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의 성령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로운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마지막 부탁. 여러분, 입다의 서원 그리고 딸의 희생적인 순종, 이게 이제 만나서 암몬 자손과의 싸움을 이김보다 비교할 수 없는 슬픔, 아픔이 이제 이 가정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이제 행복여행학교 종강입니다. 종강. 그래서 이제 기념으로 우리 행복여행학교를 이제 4주하고 다음 주는 이제 소풍을 가는데 이제 1학기, 2학기를 너무 은혜롭게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언니들을 위해서 조금 젊으신 동생 권사님, 집사님들이 웰컴 팀, 데코 팀, 조리 팀 이렇게 나눠갖고 팀별로 다 착착착 준비를 했는데, 이건 이제 데코 팀들이, 여러분 풍선 하나 부는데 얼마나 입이 아파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이 불었습니까? 다 뭐 기계가 어떻게 이렇게 했겠지만은 그래도 정성이 아주 참 너무 고맙고, 사주 하는데, 요번에는 이제 여성분들만 70세 이상 이렇게 많이 참여하셨는데, 내년 봄에는 이제 남성분들이 많이 좀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그 여성분들만 좀 호강을 누리기가 좀 미안해서, 남성분들도, 장로님들도, 요이 장로님 다음에 봄에 좀 1순위로 신청해 주세요. 장재현 장로님 2순위로 신청하시고, 다 너무 좋아요. 이게 봄에는 행복한 신이요, 가을에는 웰다잉에 대해서 이번에 했는데, 이거 이제 설교 말미에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다와 입다의 딸의 이 아픔과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거움이에요. 그런데 입다의 딸이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린다고 하니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한 3가지를 같이 나누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다의 딸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게 이겁니다. 한번 합시다. 죽음을 준비하라. 제가 100% 확실하게 장담하는 한 가지, 여기는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돌아가시고 다 한 번은 다 죽어요. 우리가 그 시간을 모를 뿐이고 그 장소를 모를 뿐이고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다 죽어요. 다 죽어. 그 옛날 고대, 그 로마 고대에서는 그 군사들이 전쟁을 하고 오면 승리하고 퍼레이드를 벌이는데, 시가행진을 벌일 때 그 자기 이 로마 장군 옆에 항상 노예를 두어서 노예가 외치게 했다잖아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겁니다. 왜 교회 가면 자꾸 죽음을 얘기하나? 여러분,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기신 분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라,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러면 나도 죽음을 이길 수 있구나. 할렐루야. 이 십자가는 맨날 우리는 뭡니까? 교회 와서 맨날 무덤을 보는 거와 똑같아요. 교회 와서 무덤을 보는 거예요. 무덤을. 그리고 교회는 마치, 죄송하지만 공동묘지와 똑같아. 그래, 예수 안에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모두 죽은 존재고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 갖고 사는 존재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 교훈과 메시지가 강력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만큼 죽음에 대한 메시지가 강한 데는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죽음이 어떻게 넘어가고 있고 어떻게 정복되고 있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죄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치고 호통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파트에 4층에 사는 게 기분이 나쁘다,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엘리베이터에 4층 없었고 F층으로 만든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사 가는 날 꼭 4자가 끼어가지고 이게 뭔가 좀 괜히 깨름칙하다, 이런 마음 가질 필요도 없고, 왜 전도 축제를 하는데 444를 듣느냐,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4자에 대한 기분 나빠하고 재수없다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 이상의 삶을 소망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행복여행학교에서 웰다잉 하면서 이제 웰다잉에서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준비된 죽음은 맞이하는 죽음이고, 준비 안 된 죽음은 당하는 죽음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은. 준비가 돼야 된다. 준비되면, 그래, 나 죽을 준비 다 됐어. 자, 얼마나 멋있어요. 준비가 안 되면, 하다가 죽는 거예요. 하다가.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재산 그냥, 하고 그냥 돌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 꼭 나눠주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어떤 분 재산 없는데. 재산 없는 분도 다 있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다 있다니까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합시다. 죽음을 준비하라. 37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이 입다의 딸이 아버지에게 2달만 달라고 하면서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해서 좀 슬퍼하면서 애곡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 얼마나 초량하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지금 고대 이스라엘에서 2가지를 수치로, 2가지를 저주로 생각했는데, 하나는 결혼 못하고 죽는 거, 또 하나는 자녀를 못 낳고 죽는 거. 이거를 가장 큰 수치요, 가장 큰 저주로 생각해서 여인들이. 그런데 지금 입다의 딸이 결혼을 못하고 죽게 됐잖아요. 자녀도 못 낳고 당연히. 그래서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에게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할 시간을 좀 달라고. 여러분, 왜 말기 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가면 의사가 가족들이나 당사자한테 무슨 얘기합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맛있는 거 드시고 뭐 좋은 구경하시다가 그렇게 준비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입다의 딸이 지금 내 죽음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37절에서 또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2달이 남는 시간은 덤으로 주어진 시간이다. 덤으로. 두 번째는 시작. 덤으로 사는 2달. 한번 유심히 보세요. 37절 보면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얼마만? 2달만 버려두소서. 2달만 버려달래요. 2달. 2달. 2달이 깁니까? 짧습니까, 여러분? 너무 짧잖아요. 너무 짧아요. 근데 이 기간이 어떤 사람한테는 짧고 어떤 사람한테는 길어요. 제가 안식을 보낸 2달이 길어요, 짧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엄청 길으셨죠? 엄청 길었는데, 여러분, 저도 정말 너무 좋았어요. 딱 적절해서. 그런데 보세요. 죽음을 앞둔 사람한테 2달은 이게 정말 2달 아니라 2주만 더 허용이 돼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2달은 너무 소중한 기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에 고비가 있었거든요. 사고의 위험도 있었고 질병의 위험도 있었고 그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얼마 지났습니까? 그때 죽을 뻔했어. 나 진짜 죽을 뻔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3살 때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3살 때 죽었으니까 지금 57년이 됐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혜택이고 덤이에요. 덤. 암으로 죽을 뻔했던 분, 사고로 죽을 뻔했던 분,
그 이후의 삶은 한번 합시다. 덤의 축복이다. 덤의 축복은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고나 질병의 고비를 넘고 살아가는 분은 오늘이 덤입니다. 오늘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낭비함 없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뭐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지. 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어요. 덤이라고 생각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성실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 알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새벽부터 오후 5시까지 포도원의 일꾼들을 인력시장에 가서 사와요. 그런데 아침 6시에, 새벽 6시에 갔더니 그 사람이 하루 12시간 계약하고 일꾼으로 고용을 했어요. 근데 아침 9시에 나갔는데 거기 일꾼들이 또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또 데려다가 고용을 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 노동자 품삯 하루 품삯을 약속하고 들여보내요. 근데 난 12시에 갔는데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길거리에 그냥 서서 일거리를 못 찾아서. 근데 그 사람들도 또, 그리고 오후 3시에 갔는데 또 있어서 또 데려. 근데 이제 퇴근 시간 1시간밖에 안 남은 오후 5시에 인력시장 나갔더니 시장거리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 마지막 결산할 때 6시가 퇴근 시간 딱 돼서 퇴근하고 하루 품삯을 나눠주는데 누구부터 줍니까? 5시에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그런데 한 데나리온 12시간 일하는 사람만큼 줘요. 아니 1시간 일하는 사람을 왜 그렇게 대우해 주나? 양보다 질이에요. 1시간 일하는 사람은 정말 1시간밖에, 양은 1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로 가득했을까? 얼마나 겸손으로 가득했을까? 얼마나 열정으로 가득했을까? 나를 써주다니. 그러니까 고마워서 내 처자를 위해서 정말 그 1시간을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서 품삯을 받을 때 애게게입니까? 니까 1시간밖에 일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그냥 감지덕지. 그리고 다음에 또 시간이 나거나 일할 수 있을 때 어느 집 먼저 해줘요? 이 집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이 집 먼저. 이게 그 태도, 그 자세, 그 마음을 주인은 알아요. 다 알고 덤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 알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삶은 덤이 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는, 지난 밤에 잠자다가 세상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오늘 이렇게 눈 뜨고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다니 감사해요. 감사. 그 다음에 죽음을 준비하라, 덤으로 사는 2달, 그리고 3번째 이야기는요, 한번 합시다. 유언의 힘. 지난주에 우리 행복여행학교의 주제가 유언과 상속이었어요. 유언과 상속. 실제적인 것들을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유언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첫째, 유언은 노인들만 한다.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올해 만 65세 이상이 20% 이상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은 고령사회가 아니라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명이 지나가면 그 중에 1명이 65세 이상 된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 유언을 해야 되는. 그리고 그 어떤 그 사례 보니까 30대 된 어떤 주부는 직업이 늘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다니는 그런 직업이었대요. 근데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데 아들이 초등학생이고, 그 친정 엄마가 늘 키워주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안전하게 다녔지만 혹시 모를 만일을 위해서 아들에게 유언을 써놨다는 거예요. 유언은 특히 녹음보다는 꼭 자필로 해야 돼요. 자필로. 내 손으로. 그리고 내 손으로 써야 되고 도장이나 지장을 꼭 찍어야 유효하고, 복사본은 안 되고 타이핑도 절대로 안 되고, 그런 무효입니다. 무효. 그리고 이 유언의 오해 중에 하나는 재산이 많아야 유언한다. 재산 많은 게 아니라 유언 소송권을 보면 상속액 금액이 1억 이하가 소송권이 83%, 1억에서 5억 사이가 15%, 5억에서 10억 사이가 2%, 10억에서 30억 이하가 1%. 그러니까 상속 금액이 1억 이하가 되는 사람이 83%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속해줄 돈이 별로 없다.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싸운다니까. 그러니까 유언 안 해주면 싸우고. 그래서 유언을 하면 또 가족 분란이 일어난다. 여러분, 유언을 안 하기 때문에 가족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언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던 사례 발표가 하나 있는데요. 75세 된 가명이에요. 황진희 씨가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 퇴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75세가 됐는데 이분이 가족이 없어요.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 언니 3명이 있었는데 언니들도 세상을 떠났고 자기는 결혼을 안 했고 그 비혼 여성이에요. 이게 혼자라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재산이 뭐밖에 없냐 하면 자기가 사는 아파트, 서울 반포동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자기가 사는 아파트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밖에 없는데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그 봉사단체에서 만난 40세 김수미 씨라는 그 여인을 수양딸로 삼아서 장애인 김수미 씨와 함께 살고 있고, 애완견, 거기에 사례에는 뭐라고 나왔지, 조 권사님? 촐랑이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수양딸과 애완견과 함께 사는 75세 된 황진희 씨.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있냐 하면 조카가 있어요, 조카. 언니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얼굴도 잘 모르는 조카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모한테 명절 인사를 와요. 왜 올까요? 그러니까 이모된 이 황진희 씨가 아주 기분 나빠요. 아주 기분 나빠요. 참고로 유산 상속 순위는 1순위가 직계 비속 아래, 그래서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1순위, 2순위가 직계 존속, 부모, 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렇게, 이게 2순위예요. 3순위가 형제, 자매, 수평적으로. 4순위가 이제 사촌 이내의 반계열적, 삼촌, 이모, 고모. 요게 이제 마지막 순위예요. 그러니까 이 황진희 씨는 상속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없는데 마지막 순위인 조카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느 날 황진희 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조카들이 나타나서 병원에 있는 이모를 자기들이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이송을 하고 몇 달 후에 황진희 씨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다 끝났는데 장례 끝나고 이 조카들이 아파트, 황진희 씨 이모의 아파트를 다 등기 완료를 해놓은 거예요. 누구 앞으로? 자기들 앞으로. 그러니까 직계 비속도 없죠. 직계 존속도 없죠. 형제 자매도 없죠. 그러니까 네 번째 순위가 조카니까 자기들한테 이게 올 수밖에 없는 법적 상속이 된 거예요.
법적 상속이 됐는데, 참고로 지난주에 우리 행복여행학교 할 때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지금 아주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들으셨어요. 상속에 대한 얘기가 되냐? 난 이렇게 잘 들으시는지 몰랐어. 어쨌든 이 조카들이 상속 등기를 완료를 해놨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이 조카들이 김수미 씨, 그 황진희 씨의 수양딸 장애인 40세 김수미 씨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상속 등기를, 이 아파트를 다 우리한테 등기를 완료했으니 한 달 시간을 줄 테니까 집을 비우시오. 집을 비우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김수미 씨는 이제 쓸쓸하게 짐 정리를 해요. 그동안에 이제 수양 어머니 모시고 살았던 그 그리움을 가지고 집 정리를 다 하는데, 글쎄, 황진희 씨 침대 밑에서 자필 유언장이 발견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필 유언장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서울 반포동, 주소를 정확히 명시해야 돼요. 서울 반포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사랑하는 수양딸 김수미에게 준다. 그리고 김수미는 애완견 철랑이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잘 돌보아 주거라. 이런 자필 유언장과 함께 황진희 씨의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러면 조카들이 상속 등기를 다 완료를 했어도 이게 김수미 씨한테 넘어올까요? 안 올까요? 여기 기간이 있는데, 김수미 씨가 안 때로부터 유언장 있네, 어머니 유언장 있네, 이거 발견한 때부터 만 3년 이내에 소송을 걸어야 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발견이 안 됐을 경우에는 황진희 씨가 유언장을 쓴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게 소송이 이루어져야 이게 다시 파기되고 환송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재산이 김수미 씨한테 넘어와. 그런데 3년이 뭡니까? 장례식 끝나고 이게 뭐 한 달 이내에 다 이게 발견이 됐고 소송이 됐고, 그래서 김수미 씨한테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사례들을 쭉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상 이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지난주에 수요일 날 행복여행학교 한 분들이 그래서 유언장 써보기를 했어요, 직접. 어떤 분은 한번 유언장 이미 쓰신 분 한번 손 들어봤더니 쓴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자녀들이 다 이제 다른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써놓고 그거를 카톡으로 찍어갖고 다 보내줬대요. 세 아들한테 그 남아공, 영국, 미국에 다 보냈더니 자녀들이 왜 어머니 이런 걸 보내시냐고. 내가 이런 걸 준비해놔야 너희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깔끔하게. 여러분, 유언장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필수 요소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부탁, 유언의 힘이 어디에서 발휘가 되냐 하면, 입다의 딸이 이렇게 유언하고 그걸 끝난 게 아니라요, 40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해마다 입다의 딸을 추모하고 입다의 딸을 위하여 애곡하는 거예요. 이게 유언의 힘입니다. 참 소중하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유언하셨어요. 그 유언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유언은 죽으셔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유언을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끝난 게 아니에요. 돌아오는 주일은 재초청주일, 그 다음은 재재초청주일, 그 다음은 재재재초청주일. 어제 제가 꿈 같은 카톡을 받은 거예요. 꿈 같은. 그동안에 저도 기도 많이 했고, 그 권사님도 기도 많이 했고, 남편을 위해서. 근데 남편이 저를 좋아하는데 제 방에도 막 왔었어요. 뭐 명절만 되면 저한테 선물을 갖고 와. 그런데 어제 저녁에 선포를 했대요. 그 선포. 뭔 선포를 했냐면 12월 7일부터 신성교회 나간다. 할렐루야. 아니 왜 12월 7일이요? 내 다음 주일에 오지 그랬더니 그 전에 정리할 일이 있대.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전화했잖아요. 그 밤에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통화하고 남편 바꿔갖고 남편 통화하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러더래요. 그 권사님 카톡 보내면 목사님 보내면 할렐루야 쓸 거라고 제가 할렐루야를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오늘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제가 꿈을 꿨나 해가지고 다시 확인했더니 사실인 거예요. 사실. 야, 그 우리가 전도만 해도 하나님이 또 다른 곳에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또 다른 곳에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또 뭔가가 영적인 승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마지막 부탁. 입다의 부탁을 아버지가 들어줬고, 입다의 딸의 부탁을 아버지가 들어줬고, 그리고 입다의 딸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 애곡하고 추모했고, 우리는 입다의 딸의 유언을 들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예수님의 유언을 들은 자들입니다. 교회가 전제하는 목적, 성도가 전제하는 목적은 한 영혼 살리는 것, 영혼을 살려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해같이 빛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방문한 분들이 모두 신자가 되게 하소서, 감사로 물들여지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마지막 부탁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평생 살아가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덤으로 주어진 내 생명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목적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